할렐루야. 우리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님은 죽음을 없애시고 복음으로 생명을 환히 보여주셨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가이 몇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 물었다. 스승님, 모세는 어떤 사람의 형제가 자식 없이 아내를 남기고 죽으면 그 사람이 죽은 이의 아내를 맞아들여 형제의 후사를 일으켜 주어야 한다고 저희를 위하여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7 형제가 있었습니다. 마지가 아내를 맞아들였는데 자식 없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둘째가, 그 다음에는 셋째가 그 여자를 맞아들였습니다. 그렇게 7이 모두 자식을 남기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마침내 그 부인도 죽었습니다. 그러면 부활 때 그 여자는 그들 가운데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7이 다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으니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장가도 들고 시집도 간다. 그러나 저 세상에 참여하고 또 죽은 이들의 부활에 참여할 자격이 있다고 판단받는 이들은 더 이상 장가드는 일도 시집가는 일도 없을 것이다. 천사들과 같아져서 더 이상 죽는 일도 없다. 그들은 또한 부활에 동참하여 하느님의 자녀가 된다. 그리고 죽은 이들이 되살아난다는 사실은 모세도 떨기나무 대목에서 주님은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라는 말로 이미 밝혀주었다. 그분은 죽은 이들의 하느님이 아니라 산 이들의 하느님이시다. 사실 하느님께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는 것이다. 그러나 율법학자 몇 사람이 스승님 잘 말씀하셨습니다 하였다. 사람들은 감히 그분께 더 이상 묻지 못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앉으십시오. 참 예수님,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가지의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부활이 있다고 믿는 그러한 지도자들이 있었고, 한편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부활이 있다고 주장하고 어떤 사람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했을까?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 자기가 유복하게 살고 세상적으로 행복하게 살면 다예요. 부활이 없으니까. 그렇죠? 속이든 뭐하든 빼앗든 어떻게든 남의 거를 쟁취해서 가지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이죠. 그러니까 죽어서 부활이 있다면 자기가 잘못한 모든 것이 드러나면 안 되니까 부활이 없다고 믿는 겁니다. 그런 믿음이, 왜 그런 믿음을 그들이 고집하면서 살았을까요? 자기에게 맞지 않는, 자기 뜻에 맞지 않는 거는 다 잘라버리는 거죠. 그것이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가이들의 그러한 믿음이에요. 사두가이들은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냐면요, 그 사람들은 사제 집안 사람들이에요. 사두가이라는 말은 사독이라는 유대의 차독이라고도 부르고, 그러한 다윗 왕 때 있었던 사제의
그 후손들을 사두가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스라엘의 사제이면서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졌을까? 너무나 많은 그들은 권력을 가졌고 또한 너무나 많은 돈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권력의 눈이 멀고 돈의 눈이 멀었죠. 로마의 가장 앞잡이들의 역할을 누가 했을까요? 또 사두가이들입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이 부활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의 눈먼 그들의 삶, 자기들의 악이 드러나기를 원하지 않는 그들의 삶은 너무나 불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그들은 조롱하는 질문을 예수님께 던졌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느님은 죽은 이들의 하느님이 아니라 산 이들의 하느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은 옛날에 죽었던 사람들의 시체의 하느님이 아니라 그들은 영원히 살아있는 자들이라고 바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는 지금의 이 순간이 아니라 이 세상의 삶만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들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속셈이든 의도이든 우리들의 모든 것들이 낱낱이 하느님 앞에 드러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인의 삶입니다. 겉으로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속속들이 우리들 모든 것들이 다 바르고 올바르고 깨끗하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 믿는 이들의 삶입니다. 말 다르고 행동 다른 것은 하느님을 이미 모독하는 겁니다. 하느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어떻게 하느님 대전에 살아갔을까? 겉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자기들의 모든 생각이든 자기들의 뜻이든 의도든 모든 것들이 하느님 앞에 바쳐지기를 바라고 하느님 앞에 좋고 선한 것이 되기를 바라면서 산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사두가이들과 또 독서에 나오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누스가 나옵니다. 그는 어려서는 로마에 가서 인질로 가서 잡혀 있었습니다. 거기서 성장을 해서 그는 로마에서 이스라엘의 말하자면 왕으로 삼았죠. 그는 왕으로 되면서 그는 너무너무나 오만했습니다. 정말 자기 자신이 하늘도 땅도 움직일 수 있다고 믿었지요. 그렇죠? 그러기에 이스라엘의 역사상 전무후무한 예루살렘의 성전에 황폐의 우상을 세우고 모든 계약을 할례의 흔적까지 지우도록 요구했고 이스라엘 곳곳에 제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경배하도록 돼지고기를 먹도록 하고 할례를 받는 그 부모도 죽였고 아기도 죽였습니다. 율법은 보이는 대로 다 태워버렸습니다. 그는 뭐에 눈멀었을까요? 그는 권력에 눈이 멀었습니다. 세상에 눈이 멀었습니다.
그는 탐욕에 눈이 멀었습니다. 예, 그의 생의 마지막에 왕이 도둑질을 하러 다닙니다. 그러나 그는 뉘우치지만 자기가 참으로 무슨 짓을 했는지는 뉘우치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누가 얼마나 대단했고 얼마나 유복했고 얼마나 높은 지위에 올라갔고 어떤 성공을 했는지 우리는 그것을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런 자리에 올라가 있는데 양심을 밥 먹듯이 어긴다면, 양심을 어겨야 된다면, 누가 판사가 됐는데, 대법원 판사가 됐는데 양심을 어기는 일을 하는 자기가 일을 한다면 그는 어떤 곳으로 갈까요? 우리는 그런 것을 절대로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 우리들도 바로 우리들 각자의 나의 이름의 하느님이 되도록 우리는 매일을 살도록 초대를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 뒤에 그 다음에 나의 이름을 거기다 넣어서 도미니코의 하느님, 그렇게 여러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자기의 이름을 넣어서 우리의 좋으신 주님을 찬미합시다. 성찬절례를 시작합니다. 봉헌성가 340번 부르겠습니다.